4월 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무장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는 자리로 사용되었던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이미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무리들을 뒤따라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 했던 것이었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리 잡은 위치를 설명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58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9절에서는 그가 바깥뜰에 앉았다 하죠. 뜰 안과 뜰 바깥이니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집의 바깥에서 보면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던 위치에서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진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안까지 들어갔으나 두려웠기에 멀리 거리를 두고 바깥에 앉은 베드로. 그가 앉았던 자리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지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 바깥들에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주변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뜰 밖으로 나가려고 움직였죠. 그러나 다른 여종이 나서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무리라 말하였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 억양을 트집잡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지역의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붙잡혀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새벽을 알리며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아픈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곁 가장 가까운 곳을 지켰던 베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제자마저도 두려움에 떨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거듭거듭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함께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홀로 걸으셨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교회 앞에 드러내고 고백했던 것이었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우는 순간,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던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로 베드로의 믿음이,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며 큰소리쳤으나 위험이 닥쳐오자 두려움에 떨며 예수를 모른다 말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이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 자신이 3번이나 연달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용기 내어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내고 마침내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하며 큰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언제라도 두려워 떨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질 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모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